오늘 말씀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묵시에 해당한다는 말을 하자 혹은 하존, 명사형입니다. 하자는 동사고 하존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히브리 언어에 이 똑같이 이게 보다라는 뜻입니다. 묵시를 번역한 하존이라고 하는 말은 보다의 명사형입니다. 봄, 그럽니다. 봄. 그런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라아라고 하는 언어가 있고 그것도 보다란 뜻이고, 하자, 하존이란 말도 보다란 뜻입니다. 근데 라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 묵시, 보다라는 하존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걸 말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하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통찰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다르죠. 이걸 어떻게 좀 쉽게 말씀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안개는 항공과 항해 및 육상 교통에 큰 장애가 되지요. 안개 낀 공항, 여러분 생각만 해도 사실상 좀 무섭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특별히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항공기가 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괜찮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안개가 꼈다고 해서, 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있다고 해서 비가 억수같이 내린다고 해서 비행기가 뜨지 못한다는 것을 들어본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 안개가 끼고 어둠이 짙게 깔려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공항에서 비행기는 이륙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제탑에 안내가 있고 비행을 위한 계기판이 있기 때문에 비록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그곳에 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항공기는 이륙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지시에 따라서, 계기판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그 게시판이 지시해 주는 대로, 항공사 관제탑에서 지시해 주는 대로 비행기가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로 묵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존이란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안개가 잔뜩 끼어 있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시는 그 길을 영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는 영적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이 바로 하존, 묵시 의미입니다. 여러분, 육의 눈으로는 절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캄캄한 밤에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사실 그 길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성령으로 보게 하시는 눈,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눈, 그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향한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묵시가 있으면 살아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으로 보이는 눈이 아니라 영으로 보이는 이 눈에는 단 법칙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을 가지고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이 어리석게 보일지는 모릅니다. 캄캄한 밤에 어떻게 간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엔 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에 관제탑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뜨게끔 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묵시를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슬픔이 가득 찼고 낙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계셔서 나 예수야 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같이 가서 얘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눈 밖에는 없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리가 없습니다. 한참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두운 밤 가운데에 그 눈을 가지고서는 절대 그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눈을 뜨지 않는 이상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시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셨을 때에 누가복음 24장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존이 생겨났을 때에 묵시가 있었을 때에 그가 예수님인 줄 그들이 알아볼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의 눈이 밝아져서 영의 눈을 뜨고 보았더니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예수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동안 그가 보이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보기 시작했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항상 그들이 패배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 안에 스파이가 있는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하 중에 누군가가 아닙니다. 스파이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엘리사라고는 놀라운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마치 안방에서 보듯이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정예 군대를 총동원하여서 아람 군대가 도단이라고 하는 성을 겹겹이 둘러쌌습니다.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밤새 그들이 포위하고 나서 아침이 되었을 때에 엘리사의 하인 게하시가 아침에 기지를 펴고 나왔다가 자신들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빙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기겁을 했습니다. 헐레벌떡 다리가 후두를 떨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님. 아람 군대가 이 성을 겹겹이 둘러쌌습니다. 적군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고 저들의 말발굽 소리가 귀에 들리고 있고 우리는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패망했습니다. 그에게는 하존이 없었습니다. 하존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했는데 하존이 없었는데 얼마나 두려웠는지 우매해지고 그리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아직 백성에 의해서 아람 군대에서 그가 침략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떨려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라고 엘리사가 말해주었는데 하존이 없는 그 사환 게하시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리가 없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 사환 게하시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잠언서의 말대로 하면 오늘 저에게 하나님 묵시가 생겨나게 하시옵소서. 눈으로 보는 라해와 같은 저 눈으로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하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에 그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가 눈을 열어서 보았습니다. 조금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여호와께서 하존을 주심에 여호와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심에 그가 보니 눈을 열어주심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함에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존이 생겨나자 지금까지 아람 군대만 보았었던 그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자기들을 둘러싸고 진을 치고 있었던 아람 군대보다 더 가득히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광경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존이 있으면 이 세상의 관점이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죽음도 달라지게끔 되어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달리 보게 되어 있고 나를 둘러싼 불만과 불명거를 달리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D.L. 무디도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가 죽기 바로 직전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부흥사 D.L. 무디가 마지막에 하존 하나님이 주시는 묵시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땅이 물러간단다. 천국이 열리고 내게 다가오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아내 캐드린 부스도 죽음 마지막 순간에 그의 하존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바라보는 눈으로 가지고 죽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눈을 가지고 죽음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죽는다는 기보다는 나는 새로운 생애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와보니 죽음이야말로 사람들이 그토록 무서워하는 죽음이야말로 아름답고도 귀한 것이구나 하면서 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린 두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라에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만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면 온갖 죽을 일만 쌓이는 세상을 봅니다. 온갖 어려움만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두려움과 초조와 멸망의 그 사망의 음침한 길만 가지고 살아갈 때는 불안과 초조와 절망과 염려와 근심과 낭만과 좌절에 가득 쌓이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살아날 용기를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 순간 가운데도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을 어디서 얻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묵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불안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우리 몇 년 전에 언론에서는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다, 예배가 중단되었으니 이제는 기독교도 쇠퇴의 길을 걷는다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왜 그럴까? 육신의 눈을 가지고 현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하존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백성들에게 하존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방자에 행한다의 내용이 뭘까?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다, 예배가 중단될 것이다, 그 이야기로 가득 찬 것이 라의 세상의 눈을 가진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당시 경기도와 강원도와 전라도와 경상북도 농촌 지역들을 가보십시오. 주일 출석 얼마 되지 않는 작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거기에다가 코로나19까지 겹쳤으니 여러분, 살아날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묵시를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아닙니다. 비록 예배당은 비어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종들, 이 땅에 10만 명이나 되는 주의 종들이 강대상에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는 오지 못했지만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집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으로 보면 작은 교회들이 무슨 교육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존 영의 눈을 가지고 보면 그 교회는 지역의 재단이 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수천 곳 수만 곳에서 아직도 2만 5천 개나 되는 교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그토록 외국에서 바라보았을 때 위험하다고는 하지만은 살 수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벽 5시만 되면 여지없이 불이 켜지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몇 사람 되지는 않지만 새벽기도 재단은 11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1000명이면 100명 되는 성도들이 새벽에 나오고 있고 100명이 되면 10명 되는 성도들이 있고 10,000명 되면 1000명 되는 성도의 새벽재단 11조 교인들이 있습니다. 몇 사람 뿐이지만 강단 앞에 켜진 조명이 있고 그 앞에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눈물이 서려 있고 이름 없이 기록 없이 드려지는 기도이지만 사람들은 보지 않지만 그 기도가 매일같이 대한민국 강대상을 흘러 적시고 있는 이상 사람의 눈에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대한민국은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대한민국 교회는 쇠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국 2만 5천 교회의 교회가 10만 명이 되는 주의 종들이 1600만이나 되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고 있을 것이고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죽을 일이 쌓여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대한민국을 감싸고 있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면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묵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성경에선 방자에 행하거니와 여기 방자에 행한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이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조종사가 아무리 경험이 많은들 아무리 자신이 있는들 사실상 그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항공 역사에서 반복해서 보고되는 실제 사고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공간 지각 상실이라고 하는 사고 유형입니다. 한 숙련된 조종사가 있다고 해보시지요. 그는 수천 시간의 비행 경력을 가진 베테랑이 비행기도 아무런 기계적 결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짙은 구름 속을 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비행기가 구름 속에 들어가자마자 조종사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수평성도 보이지 않지요, 지면도 보이지 않지요, 방향도 보이지 않지요. 이럴 때에 조종사가 해야 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직 계기판의 지시를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계기판의 지시는 이렇게 가야만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비행기가 거꾸로 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내 감각, 이거는 아마 계기판이 고장난 것 같다, 좀 이상하다 해서 내 감각을 의지해서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계기판은 경고합니다. 당신은 지금 항로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비행기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땅과 하늘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계기판이 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종사가 착각하는 겁니다. 계기판이 고장났나 보다. 계기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감각에 따라서 조종관을 지시했을 때에 그 결과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사고 조사 결과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비행기는 정상, 조종사는 숙련자, 날씨는 나쁨, 문제는 조종사가 보는 기준이었던 겁니다. 그걸 일컬어서 공간 지각 상실 유형의 사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종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을 놓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항 가는 길에 영종도에 보면 충돌이 자주 일어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 고속도로에 해무가 잔뜩 끼어서 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사고가 나는 것이죠. 묵시가 없다면 무슨 뜻일까? 유괴론으로 살면 사고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프라 방자에 행한다,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변 환경만 바라보고 영적인 눈이 아닌 라아, 육적인 글을 보고 이게 맞을 거야, 이렇게 가면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틀림이 없어 라고 하지만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만 순간 라아, 유괴론을 가지고 바다를 보기 시작했을 때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암흑의 시기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고통의 시대였었어요. 우상 숭배가 있었고 도덕이 붕괴되었고 형제 지팡한 학살이 있었어요. 끔찍한 성폭행이 있었어요. 폭력이 있었어요. 돈을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고 쾌락을 주인 삼았어요.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파트를 사면 내가 분명히 성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투자하면 나는 성공할 거다. 주식에 투자합니다. 동쪽과 서쪽이 전라도와 경상도 서로 분열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말 한마디 관계가 끊어집니다. 분노가 일고 혐오가 입니다. 폭력으로 번져갑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하존이 없고 유괴론으로 보았을 때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사사시대가 되었던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말합니다. 공간 지각 상실입니다. 내가 옳다고 판단했을 때에 그 비행기는 무너지게끔 되어 있고 망하게끔 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시,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하거니와 무너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라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실망하고 좌절하고 물속에 빠져가고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갔을 땐 여기에는 방자행하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 밖에만 나가면 모든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체험하는 것이 아람의 군대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존이 없으면, 하존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불발과 불병거와 하늘의 군대를 보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의 율법은 모든 사람이 복되게 한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엘리사의 사환이 눈이 열려졌을 때에 복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는 길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경계 가운데에 나가 살면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떨림밖에는 없습니다만, 왠지 모르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하존을 가지고 묵시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눈에는,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계기판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관제탑의 소리를 듣게 하시면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아들아 괜찮단다, 진행하거라. 육신으로 보았을 때 여기는 분명히 길이 있는 것 같지만 내 아들아
거기에는 길이 없단다 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실 보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현실 보면서 자만하지 마십시오. 현실 보면서 자신만만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이성과 그리고 내 판단을 가지고 나면 방자에 행하려 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묵시가 있는다면 눈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는 길이 있음을 벗고 믿음으로 갈 때에 이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참 재미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춤추는 인형 보셨습니까? 뭔지 아세요? 춤추는 인형? 막 팔랑팔랑 하다가 축 쓰는 거 보셨어요? 바람 불다가 이렇게 보면 막 흔들려서 쓰러졌다가 바람이 놓으면 탁 서가지고 촥 어느 집으로 들어가십시오. 보셨습니까? 저만 봤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뭔지요? 전 그거 볼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바람이 없으면 푹 쓰러졌다가 바람이 쑥 올라오면 다시 서서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요. 전 그걸 흔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성령의 바람 같구나. 성령의 바람 같구나. 육신의 라에 그걸 가지고 와서 보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다시 쓰게 되는 겁니다. 넘어졌어도 쓰게 되고, 넘어졌어도 서게 되고, 쓰러졌어도 일어나게 되고, 낭망했어도 소망이 생겨나고, 답답하게 우겨싸움을 당해도 새로운 힘을 얻는 것, 성령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이 둘러 진을 친다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 8시마다 우리 교육자들이 모이는데 오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사무총회가 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셔서 이 장소에 다시 한번 병든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답답한 자가 소망을 얻는 그런 거룩한 예배를 9시 11시 예배 드리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소망을 얻는 에너지가 바로 이곳이고 발전소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곳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디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여기에서 소망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은 죽을 일만 쌓이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모든 내 체면과 그리고 내 모든 경력을 내려놓고 은혜 받아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존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백성이 방자의 행하려 망한다는 뜻이네. 이프라, 너희들은 망하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체면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경력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에선 대통령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전에 나오면 하나님 무릎 꿇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여러분, 어느 교회는요 직분 받을 때 내가 엎드려서 직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올 때 여기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사는 역사가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 체면을 내려놓으시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라에 눌러볼 때 세상에 봤을 때는,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내 판단이 앞서고 내 모든 이성이 앞서지만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인간의 생각은 깨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둘러 친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너를 버린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너를 흔든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가 위로되는지 모릅니다. 외국 생활하면서 두려워 떨었던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때로는 답답하게 우겨싸움을 당할 때 얼마나 많았는지, 포기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내려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하리라 하는 게시판이 있었고, 여기에는 관제탑의 음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세상에 죽을 일이 쌓였구나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새 힘을 발휘해보자, 내가 한번 힘을 얻어보자 이런다고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자, 하나님 보여주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나갈 때에 여기에는 새로운 힘이 솟는 것이고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눈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연약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존, 묵시가 생겨나면 이곳에 예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신이 이 수면에 운행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함부로 이길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너희가 나를 존귀 여겼은즉 나도 너희를 존귀 여기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소중한 하나님 한 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모실 때에,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도 지키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명설교가였던 크리소스톰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체포됐어요. 로마 황제가 그가 얼마나 밉고 죽이고 싶은지, 정말 크리소스톰만 보면 죽일 일만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침 그를 잡아왔어요. 너 먼 나라로 내가 추방시킬 거다. 황제요, 나를 먼 나라로 추방할지라도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겁니다. 네 재산 모두 다 몰수할 테니 그리 알거라. 내 재산은 하늘에 쌓아놓았기 때문에 황제께서는 아무리 빼앗으려도 빼앗을 수 없을 겁니다. 당장 너를 죽여버릴 거다. 웃으면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폐하, 나는 40년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40년 전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 있습니다. 폐하께서 내 목숨을 끊는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은 내 목숨이 이미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황제가 어찌하지 못하고 그를 내쫓는 것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세상의 원수들이 둘러친 질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원수들이 하늘나라에 군대가 있는 것도 모른 채 우리를 위협할 때에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 두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지금 이 가정생활 내가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아람 군대가 가득 둘러싸여 있고 지금 옆에서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예수님이 수면에 운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어떻게 그걸 볼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존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강하게 압박할 때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원수들을 둘러싸는 하나님의 능력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히 입으로 고백하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꼭 하존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잠언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라는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영예를 드십시오라는 말이 없어요. 아마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에 이 잠언서를 썼는지 몰라요. 하나님 얘기하면 너 죽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이 직접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은근히 하나님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왜요? 이 잠언서를 널리 읽히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아마 이 사람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말은 없지만, 하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눈이 없으면 교회가 우스워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눈이 없으면 목회자도 아무것도 아닌 인간적인 사람으로 불과하고,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면 기도, 그거 하면 뭐하겠어, 응답도 안 되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겠고, 하존이 없으면 성도들이 아무것도 아닌 무능력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하존이 없으면 대한민국 교회가 곧 멸망할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하존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겠지만, 방자행하겠지만, 율법으로 서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게 되면, 하존을 가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아람 군대를 둘러싼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시고 물속에 빠져가는 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부여잡고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존이 없는 이스라엘 정탐꾼은 우리가 그들의 밥입니다 라고 했습니다만, 하존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저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삶의 방식 자체가 달라지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내 자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주님을 경험하면서 죽음까지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